졸리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통칭으로 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치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세금 관련 사건이 총 네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17장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또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이 세 제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이 바위인데 베드로는 이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신 이 주님의 예수님과 더불어 이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간 이 중요한 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둔 이 계명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여기 등장을 했는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이 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이 좌우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기꺼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시 17장 2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이 빛의 근원입니다. 이 모세의 이 광채의 근원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곧 그 빛은 이 하나님과 40일간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묻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 빛이 묻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이 빛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은 어디였습니까? 2절에서 이 변형대사라고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떤 물체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에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곧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난 이 빛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곧 이 하나님만 공유할 수 있는 그 생명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세와의 차이점은 그 광채의 범위입니다. 이 모세의 경우에 이 그 빛이 얼굴에만 묻어났었습니다. 이 그 빛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었던 얼굴에만 그 빛이 일시적으로 묻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분 전체가 빛났기 때문에 옷이 그를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빛이 이 옷을 비집고 나왔던 것입니다. 옷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빛을 차마 감출 수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함에 연상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 제일은 율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엘리야가 이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우선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더 나아가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과 유사하게 비록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죽음, 다른 말로 이 사망이 감히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후 하늘로 올라가실 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을 다 다루기에는 먼저 제가 그 해석들에 대한 100%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이 다음에 해주실 것으로 여기고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변모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할 그때 5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이 이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초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은 다른 말로 이 장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초막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이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이 초막에 거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그들이 이 잠에 빠졌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일정이 정말 살인적이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잠에서 깬 상태인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은 그냥 말 그대로 텐트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이 초막 안에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베드로는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세 분을 감상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표준말이 익숙치가 않아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감이 오십니까? 베드로는 비록 잠이 덜 깬 상태이긴 했지만 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경배드리기 원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단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아들을 콕 집어서 이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했으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왕위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세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보다 이 말로만 들어온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가려진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 궁금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 5장 4절에서도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나 이 주변 국가에 임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심판의 대상에 자신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17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한 모든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복음서에 이 공통적으로 침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침례자 요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이 침례자 요한은 이 말라기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아닌 그 유대인들임을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고 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셨을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3절 말씀처럼 이제야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인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12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암시했었고 또 여기 12절에서 말씀을 또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그닥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23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누기라고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 간질 증세를 앓고 있었으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번역본에는 이 21절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왜 누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를 논할 수준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박근혜 형제님께서 저희 말씀 교재 단톡방에다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겹치지 않는 내용 선에서 제가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함을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형제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교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상관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1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고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약간 감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박근혜 형제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고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이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마귀의 졸기인 귀신을 몰아내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나 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긴 바 되었다고 일부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직접 경험한 것 치고는 그들의 반응은 정말 기대 이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부분은 이 세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20세를 넘어선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들을 예로 들어 임금이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만 받는다는 예를 들어 주십니다. 이 예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7절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냥 주신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 이 실족의 원어적 의미는 이 길에다 장애물이나 덫을 놓다라는 이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예수님 자신이 이 유대인들의 장애물이나 덫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12월 12일자 교회 이 말씀 공유 단톡방에 박근혜 형제님께서 자세히 이 교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중복해서 이렇게 안 나눠드려도 그 내용을 좀 참조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장면으로 시작하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고난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세를 내는 장면으로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틈만 나면 그의 신성의 충만함에 그의 몸을 삐집고 나오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당시 그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함께 이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으로만 전해들은 우리가 그분이 진정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CCM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개연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갖다 붙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항상 멋들어지고 우아하게 또 풍요롭게 넘치게 감사드리지는 못해도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왕이십니다. 그 왕을 왕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